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11장 찬양합니다. 찬송 111장 귀중한 보배 합을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귀중한 보배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우리 이선행 권사님 둘째 아들 이상규 우리 형제가 폐물이 찬 것을 빼내는 그 작업을 하다가, 작업이 아니죠, 하여튼 그 시술을 하다가 폐 공기가 들어가서 지금 상당한 어려움에 있습니다. 입원한 지는 벌써 몇 주가 지나고 있는데 잘 회복이 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11장 1절부터 5절 말씀 읽었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누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일까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목전에 두고 이 말씀을 읽게 되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요, 감사함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줄기에서 난 한 싹, 또 뿌리에서 난 한 가지. 이 어제 말씀과는 너무도 다르지 않아요? 어제는 빽빽한 숲이 쇠로 쫙 베어지게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 거대한 아수르의 세력이 하나님께서 다 그 빽빽한 숲 같은 그 아수르를 하나님이 제거하시겠다 그랬는데, 줄기에서는 한 싹, 그러니까 숲은 제거됐는데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또 뿌리에서 이것이 새로운 것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새 창조를, 새로움을 그 땅 가운데에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아수르가 이제 거대한 그 아수르가 침범에 들어올 거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 세력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나님의 통치를 새롭게 열리게 하겠다, 메시아의 시대가 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제 이사야가 새 통치자를 예언하는데,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와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왜 하필 이새가 등장하는 걸까요? 그것은, 새 시대가 도래하는 것은 다윗과 같은 새로운 통치자, 이스라엘을 살리고 회복시킬 이제 사울 이후에 새로운 통치자 다윗이 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금 쫙 올라가고 세워지는 그것처럼,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다윗 왕과 같은 새로운 통치자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로 이새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이 새 왕은, 새 통치자는 여호와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소견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제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멋대로, 분명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폐위당했던 사울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 아수르 왕도 그랬잖아요. 분명 하나님의 막대기였잖아요. 하나님의 도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인 본인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내가 스스로
내가 지혜 있어, 내가 힘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쳐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그런데 이건 사법적인 분별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그 솔로몬에게 지혜가 주어져서 솔로몬이 잘 판단을 했던 것처럼, 이제 말년의 솔로몬 말고 솔로몬이 잘 분별하고 판단했던 것처럼 지혜와 총명의 영,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 그러는데 이것은 군사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왕은, 새 통치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이 외부의 침입을 막아주실 것이다, 완벽하게 막아낼 것이다, 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든든히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임한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지식, 그러는데 이게 뭐에 대한 지식이겠습니까?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좋아야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더군다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식, 그러면 야다, 알다, 이것은 경험에서 나오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어떤 이 문자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에서 알게 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임하시리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이 이제 새로운 통치자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준다면 3절부터 5절까지는 그가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릴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면 이제 그의 즐거움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2절의 그 마지막 특성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죠.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2절에 나오는 그런 영적인 자질들을 요약한 겁니다. 그의 즐거움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통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왕이 갖춰야 할 덕목인 거죠. 여러분, 사울 왕이 폐위된 이유는 본인이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망각했을 때에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10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아수르의 패망인데, 아수르가 이제 추락하는 것인데, 왜 아수르가 추락했습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었을 때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것을 망각했을 때에 추락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통치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그 예고의 말씀입니다. 본 것이나 들은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메시아의 통치는 공의로운 심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사야 당대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 통해서 보았지만 당대의 지도자들은 공의로 판단하지 않았거든요. 고아와 과부를 오히려 더 어렵게 하고, 그 불쌍한 자들을,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자들을 잘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왕이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메시아는 그렇게 공의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온전한 그 입금을 가져오겠다는 그러한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로 정직하게 재판하니까 가난한 자들이 보호받는 거예요. 긍휼을 입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가차없는 그러한 그 형벌이
있게 될 겁니다. 입의 막대기, 입술의 기운 이랬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러한 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던 말씀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의미 있는 것은 바로 그 여호와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메시아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새로운 통치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렸던 것처럼, 그리고 그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대리자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고자 하셨던 그 세상 가운데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리니,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아주 거룩한 명령인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부어진 겁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공의로 그 우리의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우리 몸에 띠를 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진리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덧입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는 데에 쓰임받는, 사용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어떠한 역할을 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의 많은 이들을, 하나님을 떠난 이들을, 당시 이 이사야 당시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야단맞고 그래서 시대에 빠져 있는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인도하는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명령을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에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땅이 되도록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포에 떨며 두려움에 떨던 그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울창하게 보이던 숲도 당신의 그 칼로, 쇠로 다 제거해 버리시고 이제 그 새로운 싹이, 새로운 뿌리가 돋아나는데 바로 그분은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 그 새로운 통치자를 통하여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주님,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졌는 줄 믿습니다. 주여,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능력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대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아예 그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어두운 이 땅 가운데에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자녀들,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상규 아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 끊고 이제 비로소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 주님,
성령 하나님 부어 주옵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